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10년 만에 이렇게 저희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비가 많이 오는 한 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운전을 하면서 주변에 산이나 들이나 풀이나 이런 것 잘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주중에 이렇게 프리웨이를 운전하면서 언덕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나 풀잎들이 와 정말 진짜 푸르러졌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와 비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비의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구나. 되게 마르기만 했던 우리 남가주 지역이었고요. 가뭄이고 나무도 풀잎도 우리가 푸르르한 거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조금 무덤덤한 사람도 운전을 하다가 와 되게 푸르르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를 주셨다라는 것에, 또 그런 자연이 되었다라는 것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비도 주셔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러한 자연이 자연다움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장점이 있고요. 많은 좋은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시대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책에서 의자에 앉아서 시대를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과 인생을 보는 눈도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고요. 성경에서 만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시대를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정말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단 하나예요. 내가 산 인생의 경험 갖고 시대를 보지 않고요. 그것만을 갖고 내가 배운 것을 갖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갖고 인생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제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시대를 보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보면은요, 세상을 보면은요, 시대를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지를 그래도 조금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엄청난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에스겔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라는 나라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가 한 통일 왕국이었다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고요. 북쪽의 이 동족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수르에게 벌써 무너져서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도 현찮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고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단 우상의 신과 이방 나라들의 신에게 너무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면서 삶이 쇠퇴하고 나라가 기울어지는데도요, 사람들은 떠날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면서 혼내시면서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사용하셨던 이방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고 있는가 하면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한꺼번에 순식간에 한 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에스겔 말씀이 있기 전에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유대 나라로 와서 제일 처음에 고위 관료들과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벌써 데려갔습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또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10년 남짓하게 지나면서 두 번째로 바벨론이 또 군사력을 갖고 유대 좀 데려가고 싶은 일꾼들, 장인들,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 중에, 뭐 많은 선지자들이 끌려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쓰고 있는가 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환상을 만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한국 신문, 한국 뉴스 보시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 기쁜 소식, 또 가족들 간의 소식,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남겨둔 그런 친척들, 또 가족들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시잖아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로 벌써 1차, 2차에 걸쳐서 잡혀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고국 소식이 궁금하고요. 사실 또 유대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간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까 궁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유대 고국 나라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포로 백성들이 듣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나 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가 있지?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나 봐. 그들은 하나님이 떠난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나 봐. 그런데 그들이 남긴 그런 땅은, 집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우리 건데. 그런 소리들을, 소문들을, 이야기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이 고국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이런 거구나. 세상의 중심으로 보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떠나보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이 와중에, 이런 어려움 중에, 이런 아픔 중에, 이런 힘든 상황 중에
어떻게 내 부를 더 축적을 할까? 어떻게 내가 더 이익을 낼까? 어떻게 더 내 땅 많이 차지할까? 떠난 친족들을 땅은 내 순서를 보는 거예요. 족보를 보는 거예요. 누구 순서, 누구에게 오는가? 그럼 내 순서가 되는데, 내 순서가 되면은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의 것. 왜? 다 버려진 땅이니까. 친족의 우선 족보 순으로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내 이득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더 부를 축적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 잃어버린 그 땅들, 친족들의 땅 내가 차지할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이야기들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소문이, 그런 소식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뜻입니다. 한국도 어렵고 미국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나라들이 꽤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어려움 중에, 이 혼란 중에 어떻게 이익을 낼까? 어떻게 내가 한번 좋은 한몫 잡아볼까? 내가 한번 잘 돼볼까? 라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연약함이란 것이요, 이기적임이란 것이요, 이런 겁니다. 통곡하고 울어야 될 상황인데, 마음 아파야 돼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번 어떻게 한번 얻어볼까? 기회를 이용해 볼까?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은요,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식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나라의 관료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살아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말씀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기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혼란 속에서도 얼마나 사람들의 욕심이 대단한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부를 향하고 이익을 향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안 되는 것보다 내가 얻을 것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앞에 배경이.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에 깜짝 놀라는가? 사람이 이렇구나.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이렇구나. 사람의 추한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인생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봅니다. 속상해할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안 그래도 포로로 잡혀와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데, 잃어버린 것 많고 불탄 것 많고 없어진 것 많은데, 같은 유대 민족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들은 얼마나 마음이 더 괴롭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포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무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떠났으니까 예배할 곳이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모든 예배와 또 믿음의 중심이 성전으로만, 삶이 성전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의 안타까움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여러 나라들로 이 유대 백성을 흩었는데
여러 나라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 내가 잠깐 동안 곧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에는 비록 이들이 성전에서는 멀어 삶이지만 내가 그들의 성소, 성전이 되어서 마음껏 그들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 꼭 전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전의 개념을 건물에 가다두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좋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을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건물에 하나님이 한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역사하는 곳, 주장하는 곳, 흐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포로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고 해줘. 내가 그들의 성전이 되고 성소까지 다 되어주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백성이지만, 포로의 그러한 상황이지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왜 하나님이 흩으셨는지는요, 잘 아시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흩으셨어요.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힘이 모아서 선한 일을 하면 좋은데요,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에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잘못 붙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를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요, 이 유대 나라를 지금 한 번, 두 번 흩으셨잖아요. 왜 흩으시는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왜 흩으시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왜 흩으시는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내가 한번 흩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또 모으시겠대요. 저는 오늘 말씀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시 모으실 때가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때가 다시 소망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히 흩으신 것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흩었어.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못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제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라는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오늘의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모으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의 출발입니다. 진짜 소망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어떻게 살아나는 줄 아세요? 흩어져 있으면 끝이에요. 낙심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힘든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고난의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다시 모을 거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소망은요, 호프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 안에, 걸음에, 뜻에, 나라의 역사에 나를 함께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백성들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번제를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먼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진짜 살아나는 생명의 소망과 희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혼란의 시대와 세상 가운데 혼란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얼마든지 혼란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믿음의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소망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누가 소망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인생관과 성경의 세상관과 성경의 나라를 보는 그런 관이 생기면, 아, 이건 달라지는 것이구나,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의 수준에서 바라보는가 하면은요, 세상의 마음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모으시면은요, 모아지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곳에는요, 아직도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고백하는 열방에서의 현장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소망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손길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호프라고 말씀하셔야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되다가도 안 되고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도 희망이 있단 말이야? 물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희망을, 호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18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대요. 쓸데없는 것, 필요치 않은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신대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면 왜 이게 버려지는지 아세요? 포로로 사는 동안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참 인생을 배우게 되고요. 참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가짜와 진짜를 알게 되고요. 말씀드렸죠? 인생관, 세계관, 가정관, 물질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로로 잡혀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 진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이루시겠대요.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18절과 같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삶의 모습들이, 상황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버려지는 역사가 동시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에서는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치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하세요. 무엇으로 깨끗해 하시는가, 무엇으로 정결케 하시는가? 하나님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요. 그거를 잘 모아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 표현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계속 만지시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생각을, 내 속사람을, 내 가장 중요한 깊은 내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잖아요. 무엇을 주시겠대요? 하나의 마음을 주시고 한 새로운 영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아주 거룩하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대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놀라운 새로움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사실 어느 정도로 살처럼 부드러워야, 살처럼의 부드러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때 아이들의 그런 피부 같은 거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맑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해결과 다시 회복함이 저는 오늘의 19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이에요. 에스겔 본인도 포로로 잡혀 있고요. 에스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현실은 현실이고 상황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전해서 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본인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 포로로 2번이나 잡혀와서 이제 남은 자들도 얼마 없고 더 위급한 상황이 된 고국의 상황, 이럴 때 하나님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바벨론 왕국과 왕에게 우리 운명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짜 희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도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새로운 한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것 갖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대요. 쓰다 남은 것 갖고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랍니다. 새로운 걸 부어주시겠대요.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고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정말 그 마음과 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말뿐만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마음 넣어줄 거야. 새로운 영을 넣어줄 거야. 정말 부드러운 마음 넣어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때 내가 주지 않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게 할 거야. 버릴 수밖에 없게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세울 거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20절 말씀이 왜 20절 말씀인가 하면은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법도와 가르침으로 가게 하신대요. 왜? 돌 같은 마음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면은요, 새로운 영의 마음이고 한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되고 삶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과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걷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언제 하나님이 와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등불이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의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탄이 뭔지 아세요? 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네.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그래서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장 축복의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고백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왜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의 이익과 욕심으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저 생각하는 것은 이익 중심인 우리의 그런 정욕의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이 하시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희망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백성과 민족과 가정은 무슨 고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단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고백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인데 말같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에서 살아나고 많아지고 풍성해지면은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능력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의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이 교회, 가정으로, 일터로, 자녀들에게로, 부부에게로, 내 삶의 터전에게로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단체들이 이 고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 있는 것만으로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고백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면 우리가 진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다의 고백이 가슴과 심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탄성과 고백이 울려 퍼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면 이 말씀이 표어나 구호가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나의 가장 뜨거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이고요. 때론 우리의 삶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불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리가 흔들려요. 나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한, 영원한, 불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 말은, 표현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진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진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은요, 하나둘씩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버리세요. 12년 만에 이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가 이 물건을 가져가 아니면은 도네이션을 해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결정이 어려운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또 쓸 것 같은데, 그럼 또 사야 되는데. 그런데 12년 동안 살았던 삶의 또 내용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유용하게 이 물건을 썼는지, 앞으로도 쓰게 될 것인지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요, 버리는 것을 참 아까워하고 잘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뿐인가요? 잘 안 돼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더 갖고 싶으니까. 내가 지키고 싶으니까. 내 것으로 두고 싶으니까.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너의 인생이니까 너가 살아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인생인데 나도 인생이야. 나의 것이야. 너 것만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고의 이 말씀이 매치가 되는 게 맞는 말씀인 것이
우리는 따로 떨어졌어. 완전히 다른 만남이야. 다른 관계야. 그걸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것이야. 너희들의 인생. 내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은 버리자. 그런데 내가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으로 다 도와줄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 말씀을 걸어갈 때에,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너가 고백하게 될 거야. 너가 알게 될 거야. 너가 만나게 될 거야.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 저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하나님. 나는 그 나의 하나님을 너를 통하여 회복할 것이다. 너희 가정을 통하여 회복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통하여 회복할 것이다. 너희 일터를 통하여 회복할 것이다. 나는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나아가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의 그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이유,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삶의 열매들도, 응답들도, 해결들도, 돌파구들도, 실마리들도 이루어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